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로 보지 않고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프린트 해놨으니까 그 프린트물을 보면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없어도 우리가 프린트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아무리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해도 예배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에어컨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또 이 수리비 문제로 인해서 또 임대인과 통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참 만만하지 않고 세상은 선하지도 않습니다.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세상은 악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험하고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보호자도 없고 인도자도 없이 우리가 고아처럼 그렇게 혼자서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비참할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직은 여전히 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맞이하시기 전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지난주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너무나 귀하고 신나고 좋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호자도 인도자도 없이 그렇게 혼자서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근데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너무나 신나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더 이상 고아처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너무나 신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의문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그렇지 않고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으면요, 그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도 믿음이 성장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상한데? 왜 이러지? 이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도 있는데 때로는 더 혼란스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저 자신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함께 하신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2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 걸 모든 사람이 이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본다는,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할 때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육체의 눈으로 볼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보면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다는 것도 뭐냐? 왜 예수님은 속히 온다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혼란스럽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분명히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우리가 믿는데 그 믿음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네? 라는 간절한 기대에서 나온 착곡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구름을 타고 오신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안 계시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지 이것이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조직신학자들은 이 성경의 조직신학에서 이 종말론,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이론에서 종말론에서 이미, already, 아직, not yet 이런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긴장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미 우리 삶 속에 임했는데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온전하진 않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관계 속에 설명하는데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로 다시 오시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함께 하시긴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하는데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눈으로 봤는데 거짓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지금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 임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고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의 몸 우리 예수님은 이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번에는 오실 때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때는 영광의 육체를 입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시체가 다 썩을지라도 사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어디에 놓느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뭐 여기다 놓든 저기다 놓든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적 임재하신다 이것만 붙잡고 살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종말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면 현실 도피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다 팔어. 그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죽을 준비해.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 현재는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광의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제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 영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눈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이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신다는 부분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가 여기를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여기를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셔서 함께 하시고 내가 이걸 하고 싶어. 그럼 그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과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가 여기를 가고 싶어서 여기를 가면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주시는 건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요. 목자와 양을 돌보는 목자 그리고 양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목자 비유 중에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 목자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기꾼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해서 우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사기꾼은 확성기를 사용해서 큰 목소리로 얘기해요. 사기꾼, 거짓말 이런 거는 큰 소리로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잘 안 들리고 또 거기다가 듣기도 싫어요. 성경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이 듣는다는 말씀이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샤마,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것이 듣는다 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하고 우리말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은 단지 그 말하는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대로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할 때 단지 그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샤마는 순종하는 거, 따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양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양이 나 저기 가고 싶네 가고 여기 가고 싶네 저 가고 하면 목자가 저리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인도하고 저쪽으로 인도하면 양은 졸졸졸 인도에 따라 가는 거,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가면은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누군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곳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오해하기 쉬운 진리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원하는 거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따라오셔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 속에는 이 진리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강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하며 귀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해요. 성경을 다 읽지 않고 하나님 믿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말씀하시네. 신난다.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여기 가고 싶은데 형통한다고 하시네. 근데 하나님 왜 형통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1장 9절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여기로 가든지 저기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내가 이쪽으로 갈 때 내 삶 속에 역사하시지 않지? 내가 이거 하고 있을 때 내 삶 속에 역사하시지 않지? 이 성경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띄엄띄엄 듣는다는 거지.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쪽으로 갔을 때 이걸 할 때 하나님이
왜 날 도와주시지 않지?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7절과 8절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이곳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이거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온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물론 그러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은 물론 100% 순종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은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제 삶을 돌아볼 때 100%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안 되는데 몸부림치는 거. 그 몸부림치는 걸 하나님은 순종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몸부림치는 거. 즉 하나님이 나한테 이쪽으로 가야 하셨으면 나는 정말 가기 싫은데 정말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하나님 거기 가기 싫은데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난 이거 하기 진짜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진짜 이거 하기 싫은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주일이 아니죠. 매 주마다 정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 매 주마다 거기 갔다 오면 속상하고 화나는데 매 주마다 가기 싫은데 또 가고 가기 싫은데 또 가고. 우리가 그렇게 설사 내가 가기 싫을지라도 하기 싫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그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 아니요.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시험했던 다윗은 시편 2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이죠. 시편 2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해요. 목자이시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현실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 그 속에 우리가 충돌할 수 있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꽃길만 걷고 싶다 얘기했잖아요. 힘든 것도 없고 너무나 편하고. 근데 요새 세상을 보면 꽃길만 거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런 인생 속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삶이 꽃길만 걷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심에 따라 갔는데 다윗이 그래서 내가 평생에 너무나 힘든 일도 없고 너무나 수월하게 인생을 살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23장 4절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이 꽃길만 걷는 편안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도 지금 말씀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눈물의 골짜기도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 이제 죽은 거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긴 살았는데 죽은 거예요. 숨을 쉬는데 이 칼라프한 세상이 그냥 온통 폐쇄 세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갔기 때문에 그곳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 능력이 없어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 속에 사망의 골짜기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다윗이 만난 사망의 골짜기는 잠언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맞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연약해서 이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체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다르다. 야, 이건 너무나 좋겠다. 야, 이 길로 가면 좋겠다.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 내가 가지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그래도 좋았는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고통과 눈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니. 지금 다윗이 만난 사망의 골짜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만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인도하심에 따라 갔는데 그럼에도 만나는 사망의 골짜기.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할 때 그곳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기억하기 쉽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다 아시네요. 아버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 아버지 제가 모시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아버지 앞장서 가시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은요, 내가 가는 곳으로 아버지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앞장서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502호 또 임대 계약 때문에 임대인을 만나러 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 혼자 가봐야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한지. 다윗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간다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앞장서 가시면 제가 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매 순간 나 혼자 하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근심이 앞서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해서 아버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따라가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백처럼 아버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고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내 의지, 내 노력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그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